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기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홍영세가 주장하고 강의하는 기의 핵심은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이론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 자연 법칙에서 삶의 습관으로 되지 않는 그 어떤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 많은 사람들 그래요. 뭐 별에서 가져오면 된다, 뭐 태양에서 가져온다, 우주에서 가져온다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은 어떤 역사의 반복을 봤을 때 한 번도 가시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문서상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고 보면요. 저는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참 많이 봤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전혀 없었어요. 죽음도 없고 언제나 행복했어요. 거기서는 영생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범죄 후에는요. 범죄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족보를 보면요. 믿음의 부조들을 보면 생로사가 없어.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수명이 다해 죽지 생로병사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 있어요. 롯의 아버지지, 그죠? 소돔에 같은 롯의 아버지인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더라.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야 홍수후지요.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게 하도 신기해서 성경에 처음 기록됐어요. 지금은요. 뭐 잉태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를 가지고 자꾸 업그레이드 한다 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 PD님도 보면은 이 찍은 자료를 갖다가 다 저장해 놓잖아요.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주적 차원에서 6,000년 동안 그 모든 역사의 빅데이터가 없을까 있을까? 성경에 보면 당연히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파동을 가질 때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중력파, 중성미자, 또 특별하게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하게 한계를 모르고 소통되는 게 있어요. 말이란 것은 1km 넘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게 소통의 한계예요. 생각은 절대 머릿속을 못 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 어디에 있든지 그놈이 미우면 내가 그놈 생각해서 머릿속에 넣고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공중에 사람이 떠버리잖아요. 비행기를 탔든지 연결이 안 돼. 뭐예요? 이 땅에 어떤 지진파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지진파라는 것도 뭐 P파, S파, 러브파, 레일리파가 다 지구 밖을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중성미자라는 것은 우리 우주를 넘어가지 못하고, 또 우주 중력파는 이것도 우주 중력파라는 것은 뭔가 하면 기존의 중력파는 우리 우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우주 중력파라는 것이 하나 감지가 되는데 이거는 모든 다중우주와 하나님 보좌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런 것들이 어떤 걸 활용할 때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방사선 파동이 있어야 돼요. 핵분열 에너지. 이거는 꼭 핵융합 에너지 파동하고 핵분열 에너지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핵융합 에너지잖아요. 그죠? 태양은 핵분열 우리 원자력보다 에너지를 7배나 더 내니까 지금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건 태양에서 와요. 근데 이 핵분열 에너지는 원자로가 있든지 방사성 폐기물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데서 이 파동이 오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고창에 갔잖아요. 그죠? 우리 그 해양파크 바로 앞에는 영광 원자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원전 폐기물 장에 보면 막 드럼으로 다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있는 것들이 그 주변의 암석에 영향을 줄 때 특별한 파동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월성 그 암석에서 나오는 거는 대왕암 알지? 그죠? 대왕암.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우주 중력파가 있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지었어. 그 다음에 울질은 이거는 이제 소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울진은 이게 재창조 능력이 있는 파동이에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 다음에 고리에 있는 거기서는 이게 치료 능력이 작용을 주고 영광의 거는 정보를 소통시켜요. 이 파동을 딱 가져오면은 그 사람의 체세포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피하고도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후쿠시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 거는 나쁜 파동들을 이렇게 잘라줘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은 기의 소통을 정확하게 해주고 콤소몰레초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잠수함이 노르웨이 그 바다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오는 파동들은 어쨌든 위치 추적을 잘 되게 정확하게 기가 가다 이렇게 꺾여서 빗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영향을 주고 하여튼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파동들을 가져와서 쓰려고 하면은 보여야 되잖아요.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울진이다, 뭐 고창이다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뭐가 있으니까요. 예, 원자력과 폐기물 저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에너지, 그 파동들을 가져올 때는 이 지진파 중에서 러브파를 가지고 당기면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태양에는 말이죠. 지구가 처음 창조되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정보는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달에는 범죄 후로부터 언제까지요? 노아 홍수전까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좋은 말로는 세팅이고 나쁜 말로는 해킹해 오는 거예요, 정보를. 근데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근데 그게 결국은 초능력이라는 것은 전혀 질병을 모르고 행복만 있는 에덴 동산의 정보를 가져오는 게고 죄를 지도 건강했던 범죄와 홍수전 사이에 에너지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나쁜 파동들이 전부 다 오장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금수 있지, 그죠? 원래는 그게 상생이 됐는데 상생상극이 된 이유가 범죄 후에. 근데 피해는 아직 그런 나쁜 정보가 없었어. 근데요, 노아 홍수 딱 이후에는 피해의 나쁜 파동이 들어가요. 에덴 동산에서는 빛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쁜 파동이 못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홍수전,
범죄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보는 어디 있을까? 지구 핵에 있어요. 철이 80%고 니켈이 15%고 규사가 5%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리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하늘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파동을 연결해서 딱 봤더니만 지구핵이 기념책이고 생명책이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이 매일 메모리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라. 하늘과 땅이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시대 소망 356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세계와 더불어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이걸 내가 이름을 짓기를 우주 중력파라고 짓는데 93조분의 1cm 정도로 촘촘해. 이 파동이 중력파의 태양도 이렇게 걸려서 쳐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 주변을 이제 지구가 돌고 그보다도 훨씬 촘촘한데 이 파동은 뭘 걸르느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걸려요. 우리가 세균 걸리는 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바이러스는 빠져나가 버려. 왜? 바이러스는 세균 크기의 1000분의 1이니까. 그러면 93조분의 1cm면 훨씬 촘촘하겠죠. 이건 뭐가 걸려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걸을 수 있는 파동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 거의 병은 처음에 육체를 망가뜨린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병의 90%가 아니고 병의 99.9%는 마음에서 유래합니다. 우리가 살구를 먹지만은 지금 안 먹어도 생각만 해도 입에 뭐가 나와요? 예, 그럼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몸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참 이게 나방을 보면은 나방은 언제나 밤에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물이 밤에 박쥐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 가지고 스텔스 기능 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게 너무나도 많은 파동막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살아서 활동하는데 곰팡이가 내장에서 살아서 번식해서 커가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못 잡을까? 백혈구가 가서 내 몸이면 안 죽이고 저기면 죽이려고 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가보면 내 생체 파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암의 원흉인 이 곰팡이 같은 곰팡이가 연가시처럼 연가시가 사마귀 뱃속에 들어가서 지가 알 놓을 때 되면 사마귀 뇌를 조종해서 물에 빠지게 하듯이 우리 몸의 호흡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이 곰팡이는 인간을 숙주로 사는 완전한 기생이에요. 킬러예요. 인간을 지배하는 킬러라니까. 예. 근데 특이하게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재물을 바쳐요. 양 잡고 소 잡아서. 근데 대부분 사람이 집에 길렀던 가축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소, 양, 돼지, 코끼리 이런 것들은 피의 나쁜 파동이
범접을 못하게 돼 있어.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집집마다 뭐 많이 키웁니까? 애완견, 그죠? 예, 반려동물 같은 걸 키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 콩팥 있지요? 이걸 명문이라 그래. 하늘의 좋은 기운은 이 오른쪽 신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파동을 딱 넣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콩팥에 보면 소변을 거르는 콩팥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12개인데 9번째 피라미드가 명문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재창조하는 기운이 들어와요. 이게 여기 들어오면 어디로 간지 알아요? 남자는 정자를 만든 데로 가고 여자는 난자를 만든 데로 가고 이 기운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 거야. 언제 이후로? 1897년 3월 25일 이게 우리 조선이 망하던 대한제국이 망하던 해예요. 조선의 멸망과 더불어서 어떤 기독이 끊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이 파동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다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동물 중에 당나귀 알죠? 당나귀. 왜?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계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이 당나귀는 귀가 굉장히 밝아요. 근데 당나귀에 있는 이 명문의 파동을 우리에게 가져왔더니만 하늘에서 그 청기가 다시 살아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뭐 말하기 나름이지만은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습게 넘겼는데 거기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는 거고요. 우리 또 굴참나무라는 얘기 많이 합니까? 굴피집? 원래는 굴참나무가 아니고 골참나무입니다. 골이 지니까 골이. 네? 그것이 이제 굴참나무로 바뀌었는데 나무를 갖다 껍질을 막 벗겨버리잖아. 그죠? 근데 나무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9년, 10년 되면 다시 벗겨졌어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이 참나무라는 말은 참 특이한 건데요. 이 한국의 참나무를 가지고 옥구통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찾아갔었어. 갔더니 이분이 팔을 다쳤는데 자기는 그 굳은 팔이 말이요. 그 참나무 통 속에만 팔을 넣으면 이게 풀린다는 거야, 이게. 실제 그 사람,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삼척에 가면 굴피집이 있어, 그죠? 굴피집. 영감님. 나무를 뻗겼고, 이거 치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 영감님인데, 이 영감님의 파동을 보면 굴피 아래 살잖아요, 그죠? 혈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나중에 무슨 집 짓고 살래 하면은 굴피집을 뭐 하고는 못 살지만은 나는 코르크로 안을 갖다 도배를 했으면 좋겠다. 왜요? 코르크가 뭐니까? 그게 뭐예요? 참나무 껍질이잖아. 그죠? 그게 기가 좋으니까 참나무 통에도 술도 담았지만은 예전 사람들은 샴페인 같은 거 하면 다 무슨 마개를 막습니까? 코르크 마개. 왜 그럴까요? 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말하면 그 피를 잘 돌리는 기가 술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난 사실 조금 성경의 역사를 내가 좀 연도를 풀어보면 기원전 4004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22일 날 이 지구가 첫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가면 사람들이 우리는 봄 학기가 시작인데 언제가 학기 시작입니까? 가을 학기가 시작이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6,000년의 사이클을 쭉 풀었는데, 도대체 태양에 있는 이 파동을 가져와야 되는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전에 정보는 다 어디에 가 있을까? 달에 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1차적으로 가져오려면은 그 흔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기서 파동을 가져와야 되는데 홍수 전에 홍수가 나서 이 안에서 1년 이상을 살았어요. 사람과 동물이. 근데 이 파동을 이어서 땡겨 올라가면은 달에 가서 비밀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죠? 지금 이 파동으로 딱 감지하면 태양은 11년 주기로 이게 역전된다 그러잖아요. 남극과 북극이. 근데 이 노아 홍수 때 지구가 한번 뒤집혔어요. 지금의 북극은 홍수 전에 남극이었고, 지금의 남극은 북극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거. 홍수 전에는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걸 기울여 딱 자리를 파동으로 기울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지구 핵은 안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본체와 극과 속이 안 맞으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반바퀴를 지구 핵을 돌려가지고 23.5도에 맞추니까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정보가 오다 끊어져. 뭐 6,000년을 다 시뮬레이션 해봐도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만 시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어디서 끊어졌느냐? 이사야 38장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어. 그 증거로 나에게 뭘 보여줄 겁니까 하니까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린다. 해 그림자 10도는 40분이에요. 40분. 시간으로 치면 해 그림자 10도는 360도 중에 10도잖아. 그죠? 40분이 넘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져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바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는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이게 몇 시간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볼티모어시 커디스 기계회사의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 태양과 달과 주변 혹성들의 궤도 조사를 하던 중 컴퓨터가 멈춰버렸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계산상 하루가 없어졌음을 발견했다. 하루가 없어버린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 10장 12, 14절에 태양이 멈추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과학자들은 그 사라진 하루를 찾기 위해 컴퓨터 전자계산기를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다는 답을 얻게 되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은 태양의 궤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고 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40분에 해당된다. 이 둘을 합치면 정확하게 하루가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연현상까지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해서 이 사라진 24시간을 딱 세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만 에덴 동산부터 노아 홍수 전부터
노아의 방주부터 해서 파동들을 가져와서 세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좀 특이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초능력이라는 것이 없는 걸 가져온 것이 아니고 지구 6천년 역사에서 영상 자료처럼 지금도 존재하는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몸의 전사에서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 주에 공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